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예배가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고 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또 능력과 더불어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교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따라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죠. 사람은 때로 동물과 식물과 교감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신과의 만남이요 신과의 교제요 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 현대의 신들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에는 인간의 나약함을 도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 앞에 또 두려움 앞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보호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 그 신들을 보면 첫째로 자연 신을 많이 찾았어요.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던 시절에 자연 자체가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었죠. 라를 믿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로마. 그 외에 또 하늘과 번개의 신 제우스, 천둥의 신 토로, 전쟁의 신 아레스, 지혜의 신 아테나, 저승의 신 하데스, 죽음의 신 아누비스, 다산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등 다 자연과 직결되어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샤머니즘, 무당이나 주술, 점, 뿐만 아니라 토테미즘, 동물과 식물을 숭배했어요. 힌두교는 소를, 그 외에도 부족 국가들 보면 독수리 혹은 곰을 신봉했던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 등 조상을 숭배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제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소통, 특별한 채널을 통해서 보내는 신호, 또 듣는 대중, 그리고 설득 효과,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거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과 연결돼 가지고 한마디로 신통하기를 원한 겁니다. 대표적인 소통 방법은 역시 기도였어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도움을 구하고 소원을 아뢰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편 다 이것이 기도요 또 노래의 곡조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종교 의식에도 보면 신전 기도가 있어요. 또 샤먼, 무당과 주술사, 굿, 전통 그런 주문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와 봉헌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신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죠. 짐승을 바치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바쳐요. 또 곡식, 포도주, 향기로운 것 등을 바치면서 교류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선물이기보다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신봉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 요청의 의미가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문화는
꿈을 통해서 계시받기를 원했고 또 종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여러 가지 재난, 기근을 극복하게 한 그 사건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후에 또 고대 이집트 신탁 이런 데 보면은요, 꿈을 많이 꾸려고 그럽니다. 로마에도 보면 신과 통하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잠을 자는 신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스콜레피온입니다. 저런 신전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는 거죠. 자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란한 일도 벌어지고 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참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자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점수를 뿐만 아니라 신탁, 아울러서 또 별자리를 관찰한다든지 또 동물의 12지 간 그리고 제비뽑기 등 이걸 통해서 신과 어떻게 만나고 통하려고 그랬어요. 동양에서는 명상 혹은 수행 말입니다. 침묵, 좌선. 그래서 진료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도교의 수련이라든지 불교의 삼보일배 수행, 힌두교 전통의 만트라 수행 등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제의에는 제사와 의식에는 예배에는 꼭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고 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리듬에 맞춰가지고요. 춤을 춘다든지 열창을 한다든지 아프리카에 가면은 다양한 족속이 있는데 마세이족도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하는지 하여튼 희한한 괴성을 질러요. 예.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가면은 마오리 족속이 있는데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나름대로의 전통 춤이 있지만 단순히 흥이 넘쳐가지고 춤을 춘 게 아니라 저 기호는 바로 제2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과의 만남에 있어서 통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아메리카의 인디안들 보세요. 춤을 막 춥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막 열광합니다.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초파일 연등 행렬 하는데 역시 저 사람들 춤을 추더라고요. 계속 연등 행렬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도 춤을 췄어. 그런데 춤을 추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탁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쏟아져. 몰입하게 되고 빠지고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신탁이 이루어지고 스파크가 일어나. 그 신적인 능력이 임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신과 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제, 아까 얘기한 처럼 채널, 매개체를 두었는 것이 바로 교직자 혹은 무당, 사먼, 사제, 일반 대중을 대신해 가지고 예언을 한다든지 또 치유한다든지 하나님의 메시지 또 신의 메시지를 받는 거고, 무당은 푸닥거리를 통해 가지고 신탁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죽은 배뱅이 영혼을 불러내 가지고 배뱅이 소리를 내고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그 엄마는 일찍이 죽은 배뱅이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종교나 고대 종교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생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알고 싶고 또 느끼기 위해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았죠.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문화 속에서 아주 오래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야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라.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 야훼께서 모든 신보다 크심을 내가 이제 아노라. 야훼는 위대하시니 모든 신들보다 경할 뿐임이시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은 몸과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태양도 본체와 빛과 열이 있는 거죠. 물론 인격적이신 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상호 작용하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보혜사는 돕는 분입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어드바이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를 가져온다.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마땅히 지정의가 있다. 그건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인격자 대신 성령님과 교류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쁨을 알아요. 근심도 알고 또 슬픔도 아시는 분이에요.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근심케 해드릴 수도 있고 슬프게 화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에게 욕하지 마라 하는. 왜? 귀신도 욕하면 와락 화를 낸대요. 달게던데. 더더욱 여러분, 하나님 만지는 건 좋지만 건들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악독입니다. 그리고 모함입니다. 미움입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 모두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깨뜨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뒤로 가가지고 사람을 갈구는 것 말이에요. 해코지하는 것, 험담하는 것, 또 약한 사람 무시하는 것, 그리고 양심 속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선악과 손대지 말라 했는데 손대고 함부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마음에 상심이 됐죠. 너무나 분노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바벨탑 쌓고 인본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상심하시고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내 분깃을 주세요. 졸라대니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줬더니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심케 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슬프게 하고 있는가, 근심시키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과연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나는 양심을 깔아뭉개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가 있는가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 살펴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 안팎에 계세요. 내주 내재 역사,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참담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와 그 집안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퇴치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니까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단순한 위로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능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는 거예요. 지혜, 자각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어. 지혜가 없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저급한 나라에 가보면요, 정말 깨달음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우선 단순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깨끗해요. 공중 화장실 가도 깨끗해요. 그런데 어느 나라 가면 막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의식만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아닐 텐데, 가는 곳곳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있고. 저는 교회 안팎으로 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얼른 주워요. 어젯밤에도 쓰레기가 많이 밖에 있길래 다 주워와가지고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죠.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 내 마음이 깨끗했죠. 지나가다 쓰레기 있으면 안 버려. 아니, 그냥 안 지나가요. 시민의식, 이건 바로 선진의식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청결하고 그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하면 이건 벌써 정신부터 흐트러지는 거예요. 삶의 자세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고, 질서를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법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요,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형제 교회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철이 또 들어야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어도 20분 정도의 설교하는 동안에 다 억셉트하거나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 센텐스랑 한 문장만 내가 캐치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신앙과 삶에 또 관계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듣는 분은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가 되고 또 믿음을 성장케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없던 길도 만들어 나가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폰지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흡수하는 거, 막 빨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악한 동무들과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므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생각도, 습관도, 말도, 성품도, 태도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있고 또 따라서 여러 가지 말투나 태도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온유한 사람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하고요, 동고동락하면 이 사람도 언젠가 전염돼가지고 화를 바락바락 냅니다. 여러분, 선하고 온유한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결코 끝나지 않아요. 저는 대학에서 교수들과 또 언론사에서 여러 기자들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역시 화 버럭버럭 내고요, 거칠고 또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오래 못 가고 올라가지 못하더라고. 피라미드의 형태 가운데 역시 주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가 배우라. 결국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뻐럭 내고 말이에요, 성깔 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보기 싫어요. 예. 함부로 화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사람 맡기게 되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너나 잘하라, 나만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또 신앙도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치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과 또 함께한 새로운 분들, 대로운 분들과 코드가 맞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관, 철학과 가치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엄청 받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아울러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가운데 돕는다 했는데, 도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혼자 버티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시되 완전히 쉽고 가볍고 또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될 때 너무나
황망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그때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슬프구나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 일으켜 주시고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바른 선택을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근데 작심삼일이야. 네. 도박 끊어야지. 게임 중독 벗어나야지. 그 우유 주사 그만 맞아야지. 폴리포폴 그거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많잖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반복되는 이 나의 연약함 그리고 끊지 못하는 습관 강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요 우리를 변하게 해 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생활 속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잘 아는 안수집사님 계신데 피강진 안수집사는 이분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25년 근무를 했어요. 그 쌓은 사회생활의 경험과 또 자신감으로 사업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IMF 때 아주 쓰디는 실패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큰 거였죠. 그러나 그 내 안에 위로가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겁니다. 믿음으로 싸웠어요. 결국 그런 믿음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하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결혼한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아내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각 예배, 지역장, 구역장 예배까지 차례 예배까지 드리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의 삶을 살기도 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은 남성교회 그 가운데 외국인들을 이제 안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매주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의 예배 때마다 외부에서 오신 외국인들을 이제 안내하고 교회를 소개하곤 했죠. 영어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직장 다니면서 간혹 해외 출장 가니까 대비해가지고 영어 공부한 것들이 그 나름대로 외국인 성도를 접대하고 응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봉사한 덕분에 제일 많이 혜택을 얻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했더니 외국인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인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맥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분이 내세우는 자랑이라보다는 간증은 다름 아니라 그분이 69세 때까지 헌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70세까지 헌혈을 126회나 한 겁니다. 이거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5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헌혈하게 된 것은 1983년 회사 동료들하고 좋은 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소아 암 병동을 찾아가게 되었대요. 아이들이 암에 많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혈액암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이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자그만치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헌혈할 때마다 이제 감사의 뜻 혹은 또 헌혈 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100장이 넘은 거예요. 126회를 했으니까. 그걸 또 다 아이들에게 기부해서 피를 나누게 됐는데 그 저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피를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거의 80 다 돼가는데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간 기능 이상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헌혈에서 온 보상이구나 새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재능, 달란트 봉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선한 마음과 또 다양한 은사, 달란트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라고, 받은 어떤 재능과 축복이 있다면 공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귀신과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도 이바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강림절 다가오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다 하나가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용히 목사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해외 선교사들 파송했죠. 750명 5대양 6대주 70개국에 파송이 돼서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곧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공식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외면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어요. 세상에, 이 우주에 이런 신은 둘도 없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신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언젠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갈멜산에서 제사 통해 가지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각각 자기 신을 불러요. 먼저 바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려 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는데 비를 주셔야 농사가 잘 됩니다. 참 신임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울부짖고 노래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들을 해코지 하면서까지라도 신을 찾았지만 마이동, 여러분, 잠을 자는지 출장 갔는지 답변이 없어.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 태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온 지면에 옥수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은 실제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때 그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버려 주시고 정상으로 돌려주셨어요.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간 한 미치광이, 광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군대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 무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뭐 헷가다 가니까 그 돼지 무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고 물귀신이 그 안에서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바알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가짜 신이야. 로마의 30만 귀신도 다 신화예요. 그러나 귀신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귀신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이 강림절에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능력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과 보람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유익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다시 한번 연대해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나라를 펼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